아이유라고 하는 가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6세 때부터 20번 넘게 오디션을 봤다고 합니다. 물론 19번째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위에 오디션을 보던 친구들은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근데 19번 떨어진 아이유는 너무 아주 당찬 자세로 태평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떨어져서 다 우는데 당신은 어찌 그렇게 태평하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유가 나는 앞으로 훌륭한 가수가 될 것이 틀림없는데 10몇 번 떨어졌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10대답지 않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감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2년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도끼라고 하는 래퍼의 삶을 사는 그런 서울의 10대 때 올라와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함이 많겠습니까? 주위에서 아주 동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당당하게 고생될 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운데 왜 고생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니까 나는 앞으로 잘 될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러니 지금 현재 이 고난은, 실패는, 좌절은 미래의 영광에 비교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이들이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아주 높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일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작은 아픔이나 실패, 내가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만날 것이 너무 확실하다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 목사님이 지금 9년째 위기의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원을 드나드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거죠. 죄와 유혹에 빠졌다가 또다시 들어갔다가 하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들이 이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는 그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아픔을 많이 보는 거죠. 또 여자 어린 이 소녀들은 또 성매매하는데 빠져서 자기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아주 자존감 낮게 살아가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에 빠져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고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딱 질 나쁜 죄악을 행하고도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 자신은 저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차이가 뭐냐? 자기 자신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지만은 저 청소년들과 나와 다른 점이 뭐냐? 저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이냐? 자기 자신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많이 돌이켜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위기의 청소년과 저의 다른 점은 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들과 다른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게도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더라고 한다면 저들하고 똑같은 더 큰 재성을 가질 줄을 모릅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저들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탁월한 복음 사역자들이 되고 그들이 또 선교사가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게 되면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복음의 역사는 변화시켜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개입함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지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나서 지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얽히고 설키고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인간이 가는 곳곳마다 가시밭길이고 돌짝밭길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질병이 오므로 질병은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많이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까? 보는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많이 아프게 되게 되면 우리가 여행을 하고 이런 것도 다 보는 즐거움인데 이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자식들도 몸이 많이 아파 눈이 가물가물할 때는 다 귀찮습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은 우리의 입맛을 빼앗아가는 거죠. 여러분 많이 아프면 전부 다 밥이 들어가게 되면 자갈같이 모래알같이 우리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입맛이 다 끊어지는 것이죠. 또 관계에서 그렇죠. 아들을 만나는 것이 딸을 만나는 것이 손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즐거움이 큰 기쁨의 몫을 차지하는 건데 질병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질병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 아래에 있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아름다움을 다 앗아가 버리는 질병을 치유하는 질병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현상대로 다시 우리를 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니까 우리는 세상의 의사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몸이 약하게 되면 병원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면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죠. 그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주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 의사와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의 양식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게 되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들것에 싣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있는 대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병곤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육체적인 지병보다도 죄를 만지셔서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의 불순종을 만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받아 에너지를 가지는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을 치료하는데 그분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많이 아파서 기도원도 가고 철화도 하고 새벽 2시, 3시에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 병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했다가도 막상 기도 시간에는 그렇지 않죠. 정말 회개가 터져나오고 죄를 만져주시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에게 많이 아프게 되게 되면 여러 관계들을 생각하죠.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이웃과의 관계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콧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만져줌으로 내 영혼이 먼저 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육체를 치유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폴 트리니에 스위스의 의사이죠.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3개월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가 이제 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도 암으로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자기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누나가 삼촌 집에서 숙모의 집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머리가 탁월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그리스어에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상처, 3개월 만에 잃어버린 상처.
그리고 또 어머니를 잃어버린 상처, 치유하지 못할 자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세기의 최고의 의사가 되죠. 그런데도 의사를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의학적인 병의 근원을 알고 또 질병 분류학적으로 질병의 걸 알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는 병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의사에서 작가가 되죠. 글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죄를 만지는, 인간의 마음을 만지는, 자기처럼 과거에 상처 많은 상처를 만져주는 작가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의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환자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의사는 질병 분류학적으로, 여러분들도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그러면은 보험관계가 되자면 질병 분류학에 의한 무슨 병인지 암호 번호가 있죠. 그렇게 분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아무리 치유해봐야 2년 후에 3년 후에 다시 재발하고 30년 후에 40년 후에 언젠가는 가야 될 인생인데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성경을 읽어야, 성경은 우리 인생 질병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질병이 오히려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만져지고 우리의 영혼이 만져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육체가 강건하여져야 된다. 요한 사도가 말하는 대로 너희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치유돼야 그다음 육체도 강건해지고 범사도 형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 주간에 믿음의 글 가운데 딸이 간병으로 앓고 있는 사연입니다. 그러면서 딸이 간암으로 앓으니까 이 권사님이, 어머니 권사님께서 딸하고 깊은 밤에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기도의 결과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1시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딸과 함께 밤마다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딸이 굳이 뭔가 구하는 기도를 기다리기보다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느껴보려고 집중할 때 몸과 마음의 성령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시간 기도 시간에 주님이 자신의 몸을 치료하시는 것이 느껴졌더랍니다. 지금 딸의 소망은 감사절에는 간증을 하고 내년 본쯤에는 찬양대에도 서고 싶어 합니다. 이미 주님이 자기를 치료하셨다고 하네요. 딸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딸이 간암을 앓고 있는데 엄마가 한밤중에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자. 그런데 막상 기도하고 나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성령 하나님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요. 자기 죄를 만져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오고 자기 마음을 만지고 죄를 만지고 영혼을 만지고 육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려주시는 경험을 간증하고 있는 그의 어머니의 감사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이 더 무겁습니까? 질병의 짐이 더 무겁습니까? 질병도 무서운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는 맛 다 떨어지게 하고 입맛 다 떨어지게 하고 사람 만나게 되면 다 짜증나게 하고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의 짐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정말 죽을 병을 가지고도 범사에 기뻐하며 간증집을 내는 분들 있죠. 내 몸은 죽어가고 후패하지만 하늘나라가 날로 날로 새롭도다. 하늘나라가 나를 향하여 크게 열리도다. 그렇게 가신 분들 참으로 많이 있죠. 죽을 병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일기를 쓰며 감사의 편지를 쓰며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죄짐을 지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기쁜 편지를 쓰고 감사의 편지를 쓰고 웃고 사는 사람들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짐보다도 죄의 짐이 훨씬 무겁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죄짐 때문에 우울해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병에 앞서 해결을 원하시고 죄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통회하도록 하고 참회하도록 하고 그 흐르는 눈물이 나의 병을 씻고 내 영혼의 상처를 씻고 성령의 생수가 되어 나를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6절에도 그러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죠? 우리 대부분 지금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아픈 분들이 많았고 병원 문턱이 높고 또 그 당시는 병원 신방하게 되면 병원 문턱이 높으니까 언제든지 신방이 가능했습니다. 중환자실에도 목사가 들어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고 현대는 그것이 안 되죠. 면회 시간만 딱 되지. 이제는 그것이 안 되잖아요. 신방하러 같이 가게 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암 환자들이 많지 않았죠. 아주 드물었죠. 이제 중보 기도를 시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부모에게 못해서 이런 병이 왔습니다. 이 병상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정죄만 하다 가는 거죠. 암병 걸린 분들 더 아프게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겪은 성도들 보고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자식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삼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복음인 거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병자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이게 복음이죠. 병자 앞에 와서 내가 건강하다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게 아니라 기도해 주러 온 사람도 나도 이런 죄를 지었고 당신같이 내가 이런 병에 있다고 한다면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것이고 기도해 주는 자와 기도를 받는 병자가
서로 죄를 고백해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누가 정죄하고 병을 누가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죄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의인의 기도, 의인의 이 기도의 힘, 어떤 것보다도 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의 질병이든지 성경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가족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 관계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 의인의 강구의 역사의 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치유를 위해서 내병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우리 자기 죄가 보여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이 권사님도 우울증,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 세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늘 우울증이 오고 잠을 못 자니까 밥도 제대로 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말씀의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자기 남편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자기 오빠 돈도 빌려가고 또 자기 언니 돈도 빌려가고 동생들도 돈도 빌려가고, 그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은 처갓집에 돈을 빌려오게 되면 가장 안 갚아도 확실한 것이 처갓집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일 나는 일입니다. 사위는 만년 손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평생에 손님 대접 못 받습니다. 사위 대접 못 받습니다. 처갓집 돈은 배로 갚아야 됩니다. 이자까지 철저하게 져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하고 오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 아픔이, 내가 잘못해서 오빠에게 큰 피해주고 언니에게도 피해주고 동생에도 피해주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여보, 우리 과거의 잘못이지만 우리 용서를 구하고 사십시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내가 너무 막혀 있어서 기도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마음속에 응어리로 한이 되어서 나오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처갓집에 전부 형제들 돌아다니면서 큰 절을 하면서 용서해달라. 남은 인생을 보답하며 살겠다. 나이가 들어서 그걸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냥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심령이 맑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핵심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죄를 만져주고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은 다윗의 참회록 7편이 나오죠. 둘째 참회록이 32편이죠. 그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나왔다가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루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육체의 지병이 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참회록을 고백의 기도를 내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아뢰었더니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내 영혼을 소생하시고 내 육체를 소생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함으로 우리 치료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리짖지를 않습니다. 육체의 지병을 가지고 나왔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료하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유연부 전도사님을 한 이 전도사님의 경험입니다. 대부분 유연부 설교하게 되게 되면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장난치다 마는 건지 놀다 마는 건지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전도사님의 늘 고민이 얘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늘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민을 풀어주시려고 어느 날 유연부 학생의 어머니가 와서 이 전도사님, 우리 애가 교회 가기를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느 날 너무 화병이 도져서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왜 이래요? 엄마 어디 아파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요.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대요. 그런데 이 유년부 학생이 엄마 배를 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몸이 그냥 개운해지고 정신이 개운해지고 그래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린 나이에 천진난만한 장난치며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말씀을 듣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어머니에게 적용하는 어머니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걸 믿을 때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는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창조 당시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 몸에 계신다. 그러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 몸은 보배롭다. 너희 몸은 주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이다. 우리 몸에 대한 자존감이 이렇게 있습니까? 너희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신 것이니 너희 몸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가로하고 가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의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너무나도 보배로운 몸인 것입니다. 귀한 몸인 것입니다. 함부로 돌리면 안 되는 몸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없이 하시고 값주고 나를 사셨다 하셨습니다.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내 몸을 샀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호흡은 폐와 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청정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몸이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고기를 잘 먹지 않는데 지방간이 너무 많다. 의사 선생님이 고기를 안 먹는데 무슨 지방간이 많으냐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 생긴다. 탄수화물을 줄이십시오. 그래서 제가 2끼 먹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먹습니다. 저녁에 약속이 있게 되면 점심만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약속이 있으면 저녁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3, 4kg가 싹 빠지고 지방간이 그냥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공식품이나 조미료나 탔는 것들, 이것은 우리 몸으로 배출되지 않는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 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운동합니다. 막 땀이 범벅이 되도록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씻고 나게 되면 자는 것보다도 하도 정신이 많아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 새벽에 책을 읽으면 낮에 읽는 것보다도 배 이상 읽고 원고를 타이핑하게 되게 되면 오후에 하는 것보다도 배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것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 참 이게 중요하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가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동화 활동도 해야 되고 대사 활동도 해야 되고 소화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동물들은 일단 딱 아프면 일단 먹지 않고 금식으로 자연치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우리 몸을 청소하는데 우리 몸을 깨끗하게 독소를 전부 제거하는데 금식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금식 기도를 이야기하는 자연 치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물을, 여러분 한 50이 넘어서 성인병이 있게 되게 되면 병원에 가게 되면 물 많이 마시십시오. 물 많이 마시십시오. 의사선생님은 전부 이걸 이야기하죠. 물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물은 우리 소화 기능, 대사 기능, 이 물은 여러 가지 배설 기능, 이 전체 도와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도 생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생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적당한 휴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동원하여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